2023년 9월 2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영원 육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 큰 복이다. 영원 육에 관하여 내 자신이 어떤 생명체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큰 복이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다. 천사는 영으로만 창조되었다. 사람의 영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산영이 되었다. 육체는 물질로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육체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속성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창조하였다.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영은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는다. 육은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 사람만이 특별히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의 혼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은 신비한 물질이다. 혼은 신비한 물질이며 혼의 신비한 물질은 마음이다. 신비한 물질인 마음과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과 혼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마음과 혼은 물질에 속한 것이다. 영과 혼이 결합된 것이 속사람이다. 육체의 물질적 구성요소 살과 뼈와 피로 구성되었다. 육체의 몸의 주체는 마음이다. 마음에 따라 몸이 움직인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몸에 기쁨이 나타난다.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춤을 추기도 한다. 마음이 슬프면 몸이 슬픔을 나타내고 눈물을 흘린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몸이 두려움을 나타내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경직되고 몸을 떨게 된다. 죄의 몸이란 무엇인가? 죄악된 성질에 의하여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몸이 죄의 몸이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과 혼이 결합된 상태가 영혼이다. 영은 혼을 잇고 활동한다. 혼이 영과 별도로 따로 움직일 때는 혼의 영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영과 결합하여 활동하면 영혼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다. 사람만이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한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몸은 세상과 관계를 갖는다. 영이 혼보다 아주 우월하다. 영과 혼은 몸보다 우월하다. 영은 이성, 양심, 의지를 포함한다. 영은 이성, 양심, 의지를 포함한다. 혼은 상상, 기억, 이해를 포함한다. 불신자들은 혼과 몸만 가지고 있다. 성도들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이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만 사용하는 영이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 속성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영이 끊어지면 즉시 생명이 끊어진다. 영의 실체는 마음과 구분이 된다. 중생한 영은 성도 안에 있으면서 심신과 구분된 존재이다. 사람은 지정의 인격이 있다. 영은 마음을 잊고 활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인식하지 못한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영이 죽었어도 얼마든지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문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성도의 영이 죄악으로 죽었지만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은혜를 잊게 된다. 마음도 육체와 같이 물질적 요소이다. 그러나 마음의 물질적 요소는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마음의 물질적 요소는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물질적 요소는 신비한 물질적 요소이다. 사람이 죽을 때 영과 혼이 함께 떠나는 것은 영이 마음을 잊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말한다. 생명을 말할 때 영과 영혼이 같은 낱말로 쓰인다. 영과 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죽은 사람이다.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이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육체의 몸은 즉시 화학적 분해가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만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어둠의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백보자 심판을 기다린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을 위해 마련된 곳 천국과 지옥 두 장소 이외에 다른 것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범죄로 인하여 영은 단번에 죽는다. 육은 생자 필멸 죽음을 맞이한다. 성령으로 성도에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으니 이것이 중생이다. 중생한 거듭남의 믿음은 평생 한 번이다. 중생한 거듭난 영은 성령을 통하여 계속 성장한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완전 대속이다. 영원 대속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못 박힐 대속이 아니다. 영은 범죄하면 바로 죽는다. 죽었던 영이 거듭나면 바로 살아난다. 중생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성화 구원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진다. 성화 구원은 현재 진행형 구원이다. 성화는 반복적 과정으로 평생을 성화되어 간다. 거듭남 후에도 회개의 삶을 살며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생한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중생한 거듭난 영은 마음과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단번인 것처럼 중생도 한 번밖에 없다. 십자가 대속으로 빠뜨려 놓은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하나하나 회개하여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전체적인 대속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어 죄 없다 하시는 것이다. 거듭난 중생한 영은 죄를 지울 수 없다. 심신, 마음과 몸은 중생한 후에도 죄를 짓는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한다.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아니고 심신이 죄를 짓는다. 마음과 몸을, 심신을 날마다 성화시켜 준다. 이것이 성화 구원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심신의 기능이 죄성, 악성, 독성, 악습으로 영원한 사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심신의 기능이 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영은 자유함을 얻었다. 사단이 와서 심신, 육, 마음과 몸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다. 영이 거듭난 것이 중생이다. 심신의 기능이 거듭나는 것이 성화이다. 중생한 영은 날마다 성장한다. 중생된 영은 심신의 구속을 기다린다. 신체적 성장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성장한다. 정신적 성장은 지식, 교육, 문화를 통해서 성장한다. 죄악적 성장은 악한 영, 악성, 악습으로 성장한다. 중생한 영은 하나님 말씀, 기도, 영감, 십자가 대속의 피로 성장한다. 중생한 영은 하나님 말씀, 기도, 영감, 십자가 대속의 피로 성장한다. 영적 성장은 무한히 성장한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영적 성장은 무한히 성장하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한다. 영혼육에 대하여 아는 것이 큰 복이다. 휴거 신부들은 영혼육을 바로 깨달아 영적 성장이 5단계 믿음까지 성장하여 새 예루살렘성에 주님의 신부로 입성하여야 한다. 영광의 휴거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살전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사랑의 인격 주체가 영이다. 사람의 구성 부분의 핵심 요소인 요소가 영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특수 피조물로 인간을 지으셨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구원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항상 삼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영을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영이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 한다. 사람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영을 다스릴 수 없고 이용할 수도 없다. 사람만이 사람의 영을 관계하며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동되는 것이다. 사람의 영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아래로는 사람의 육체를 다스린다. 사람의 육체는 영의 다스림을 받아 만물을 다스린다.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다.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 사람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유독 영과 혼과 육인 심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혼은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사람의 혼은 신비한 물질이다. 신비한 물질, 사람의 혼은 곧 마음을 말한다. 신비한 물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에 속한 것이 아닌 물질에 속한다. 혼의 기능과 작용에 따라 정신, 마음, 양심, 의지 등 상이한 명칭들이 있다. 사람의 영과 결합된 영혼을 나타낼 때는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람의 물질적인 요소는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육체적인 몸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이다. 헬라어로는 소마이다. 인간의 몸이 뼈와 피와 살과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몸이 주체는 마음이다. 마음에 따라 몸이 피동되어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에 슬픔의 감정이 있으면 그 몸의 슬픔이 표정과 반응이 나타난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몸에 기쁨의 반응이 나타난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반응이 나타난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을 말한다. 영에게 다스림받지 아니하는 옛사람에 속한 심신을 성경에서 육이라고 표현한다. 심신이 악령, 악성, 악습에 피동될 때에는 일반적인 몸을 가리킨다. 죄의 성질이는 몸이 악령, 악습에 피동된 몸이 일반적인 몸이다. 죄의 몸은 죄의 성질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몸이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과 혼이 결합된 상태를 영혼이라 한다. 영은 혼을 입고 활동한다. 혼이 영과 별도로 움직일 때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혼이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영과 결합하여 영혼으로 존재한다. 영을 영혼이라 부를 때도 많다. 영혼을 영만을 말할 때도 있고 영과 혼을 결합하여 영혼이라 부를 때도 많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다. 사람의 영은 비물질적, 불가견적, 불가사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한다. 몸과 영은 혼을 방편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 몸은 세상과 관계를 갖는다. 혼이 영과 관련될 때는 영이 주격이 된다. 영이 주격이 된 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혼이 몸과 관련될 때는 육신의 부패성이 주격이다. 육신의 부패성이 주격이 된 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 영이 혼보다 우월하며 영과 혼은 몸보다 우월하다. 혼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혼은 상상력, 기억력, 이해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영은 이성, 양심,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혼과 몸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과 성령에 의하여 창조된 영을 가지고 있다. 살전 5장 23절 휴거 성도들은 중생한 거듭난 영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찬양한다. 영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창조하셨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 위하여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방언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파워의 힘이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름을 지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아담이 짓는 영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아담이 짓는 만물의 이름들이 아담 단독의 주관,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행동이었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아담 이후 각 사람의 영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영이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사용할 수 없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즉시 생명이 끊어지고 활동이 멈추어 버린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살아있는 육신처럼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 육의 주격이 되는 영은 심신으로 된 육의 주격이다. 심신은 영의 소유격이다. 심신은 영의 지도를 받아 살도록 되어 있다. 사람의 주체는 곧 영이다. 심신은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영이 마음에 비추어 주면 마음이 사고하고 판단하여 몸이 실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관절과 골수는 몸인 신체의 구체적 부분을 예시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면 구속의 확신을 주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본문 말씀은 영과 심신으로 구분해 주고 있다. 중생한 영은 성도 안에 있으면서 심신과 구분된 존재이다. 로마서 8장 23절 속으로 탄식하여 양져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에서 자신의 영을 구분함으로 영과 마음은 다른 실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이 마음과 구분되어 있는데도 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은 마음을 잊고서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정의를 입은 인격이 있다. 지정의를 입은 인격은 영이 죽으면 죽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영이 살아있을 때는 영이 마음을 잊고 인식하지만 영이 죽으면 마음만으로 인식한다. 사람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영이 죽었어도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죽었을 때 영혼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죽일 수 없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셨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몸의 감각과 활동이 정지된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몸은 즉시로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흙의 먼지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혼은 나도 모르게 사단과 교신을 한다. 자신도 모르게 사단과 교신이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과 혼이 함께 결합하게 된다. 영혼 불멸의 본질이 있다. 휴거 성도들의 영혼 육은 예수님의 아바타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거룩한 몸이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영생 복락 영광을 누린다.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 온전히 거룩해져서 그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어둠의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으며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연단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회개하여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기를 원하시어 만든 곳이 연단장이지만 지옥과 별반 다르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범죄로 인해 영은 단번에 죽는다. 육은 서서히 죽어 생자 필멸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휴거 성도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성도에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다. 성령으로 성도에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으니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요한일서 3장 9절 중생한다는 것을 근거하여 영은 단번에 중생한다. 중생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중생된 자, 즉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이다.
성도의 큰 구원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중생에서 시작된다.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다. 사람의 죽은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을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한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영은 다시는 범죄치 않고 죽는 일이 없다. 중생된 거듭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된 휴거 성도들은 새 생명 영생의 휴거 신부들이다. 중생 즉 거듭남의 믿음은 평생 한 번이다. 거듭난 영은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되는 것이다. 성도들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두 번, 세 번으로 반복하는 불완전한 대속이 아니다. 성도들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대속은 단번 대속, 완전 대속, 영원 대속이다. 대속하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증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세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대속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그 피로 가르치고 있다. 영은 단일체이므로 성령을 해방하고 범죄하면 사람의 영은 곧바로 죽는다. 죽었던 영이 중생하고 거듭나면 바로 살아난다. 영이 중생한 이후에도 자신의 마음과 몸이 반복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 영이 중생한 이후에도 심신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했다 하며 평생 동안 반복을 한다.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 중생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성화의 구원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진다. 성화의 구원은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과정으로 평생을 이어가는 현재 진행형 구원이다. 심신은 단번에 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멘.